세계에서 섬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라고 합니다. 섬이 8,2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필리핀도 섬이 많은데 필리핀의 섬이 한 7,100개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 수 있는 섬은 반도 안 돼요. 나머지는 무인도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산다 할지라도 그 섬이 섬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섬과 섬이 연결되지 않으면 고립돼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제주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주도 바람 부는 바람에 명절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생 많이 했지요. 비행기가 안 뜨고 배가 가지 못하고, 그러면 고립되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섬이 섬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다리가 있든지 배가 있든지 아니면 도로가, 육교가 있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지금도 죄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간지 몰라요. 고통이에요. 자, 죄송합니다. 꺾어줘. 나 꺾을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는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잖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죽었다고 말합니까? 분명히 꽃이 있는데, 여기 물기가 흐르는데 왜 죽었다고 합니까?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근원이 없는 거예요. 시간표는 뭡니까? 결국 죽었다는 표시가 나겠죠. 시간이 가면 시들시들해지고 죽어요. 썩고 죽습니다. 우리 인생 똑같아요. 우리 인생이 산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인생이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좀 얘기해 보세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사람들은 산 자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원이 끊어진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결국 죽었다는 표시가 나잖아요. 표시가 나지요. 시간 갈수록 죽은 자의 모습으로 병들고 이제 죽잖아요. 점점 병들어서 시들어 죽잖아요. 꽃도요 잠깐이요. 요거 잠깐이에요. 결국 꽃도 시들고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영광은 잠깐이에요. 결국 인생은 하나님 떠나면 다 죽은 자예요. 그래서 섬과 선결이 연결되기 위해서 다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연결시키는 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구원의 길 그리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그리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도밖에 없어요. 그리도만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리도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뜻이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뜻은 관계가 회복됐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떠났던 자가 하나님 만나게 됐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가 생명이 있을 때는 이 나무도 기회가 있어요. 이 나무에 생명이 있을 때는 기회가 있어요. 무슨 기회가 있습니까? 어떤 기회가 있습니까? 이 나무를 흙에다 묻으면 뿌리 내려야 안 내려요? 뿌리 내리지요. 근데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죽은 나무 땅에다 심은들 되겠어요? 물을 준들 되겠어요? 햇빛을 쬐들 되겠어요? 이미 죽은 것은요, 물 주고 햇빛 쬐면 말라지고 썩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죽은 자지만 기회가 있어요. 육신 생명이 있는 동안 기회가 있어요. 언제가 기회냐? 지금이 기회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 내 육신 생명 살아있을 때가 기회예요. 육신 생명 떠나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놓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급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시급한 거예요. 구원받는 게 시급한 거예요. 맞죠? 아니, 과일나무에 나무 열매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나무가 열매를 계속 맺으려면 그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잠깐의 영광, 뭔가 가지는 것, 뭔가 자리를 획득하는 것, 뭔가 성공, 진짜 맞습니까? 그게 축복입니까? 잠깐이에요. 그건 진짜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인생의 진정한 축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되느냐? 하나님 만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전부 생기게 된 근본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 떠나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 시작이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나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자, 보실래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사건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 떠나는 사건이죠.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먹어도 죽지 않아.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목도 죽지 않으니까 네가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그래서 그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 근데 뱀은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네 눈이 밝아서 너도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그때 그 말에 속아서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 열매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 말씀을 범한 거예요. 먹지 말라는 말씀을 범한 거예요. 누구 말을 듣고? 뱀의 말.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갔는데 이 뱀의 말을 듣고 사단의 속임수로 따 먹었는데 그때부터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따먹는 순간 하나님 관계가 단절됐지만 그 관계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그 다음에 문제가 인간관계 문제예요. 사람 문제예요. 이제는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는 안 그랬어요.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좋아하던 여자가 그 따먹고 한 얘기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게 부부간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당연히 인간 문제 와요.
사람 관계 문제 와요. 지금 왜 내가 사람 관계가 안 좋으냐? 근본은 하나님 관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지 마세요. 난 저 사람이 왜 싫어? 난 저 사람이 왜 미울까?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까? 속지 마세요. 하나님 관계가 안 되니까 그 문제가 당연히 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 문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는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도할 것이니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으니 너는 흙은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관계 문제되니까 사람 관계 문제되고 모든 물질 만물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 형상 회복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창조의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셨는데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됐는데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니까 사람 관계 문제되고 결국 땅의 모든 것이 나고 문제가 되니까 결국 엉겅퀴만 나오고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열매 맺는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경제 문제가 옵니까? 왜 물질 문제가 옵니까? 여러분 왜 소산의 나에게 문제가 왜 올까요?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었습니까? 시작은 하나님 떠나서부터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게 사람 문제, 물질 문제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떠나는 인생,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사 우리가 가진 모든 인생의 저주, 삶저주, 사단, 재앙, 지옥 고통 끊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는 길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 만나게 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 하나님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인간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인간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아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의 그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으로 원수가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돼야 돼요.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내게 회복되어야 그 사랑으로 인간관계 회복돼요. 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인간관계 회복되면 그 다음에 오는 축복은 신명기 28장 꽉 찼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소산에, 우리의 밭에, 우리의 모든 식물에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증거가 이삭이에요. 창세기 26장 10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이삭은 벌써 앞에 것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니까 자기에게 대적이 없어요. 원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삭 어떤 사람인지. 안 싸워요.
얼마나 못된 사람들. 이삭이 그렇게 잘 되는 거 시기해가지고 이삭이 판 우물을 메꾸고 또 뺐고 또 뺐지만 하나님은 이삭에 주는 축복은 르호봇 더 넓은 것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면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 인간관계 회복, 그 다음에 나의 소산의 축복, 내 인생의 모든 경제, 산업이 회복되는 응답은 당연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만났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속에 지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이때까지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주인이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수단, 내 계획, 내 머리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준은 아무리 뛰어도 육신 수준이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뛰어도 수준은 인간 수준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사람의 수준,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축복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세상 수준을 뛰어넘는 25시라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축복 받으셔야 돼요. 이삭이 수준 넘었잖아요. 사람들은 자꾸 속여서 자꾸 어렵게 만드는데 안 싸워요. 수준은 뭐냐? 사람을 본 게 아니요, 하나님을 본 것이지. 사람을 누린 게 아니요, 세상 물질을 누린 게 아니요, 하나님을 누렸지. 그랬더니 그에게 오는 응답은 25 응답이 뭡니까? 100배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 살리고 237 현장, 여러분 만나는 사람 다 살려야 되고, 여러분 가정 살려야 되고, 저 5천 종족까지 살려야 되고, 모든 사람 살리려고 하니까 필요한 게 뭐겠어요? 건강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한 게 뭐겠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줘야 될 축복이 뭐냐? 건강의 축복이고, 당연히 줘야 될 축복이 뭐냐? 물질의 축복이요. 이건 따라오는 축복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진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가? 아니, 또 내가 주인인가? 이것이 항상 우리 삶 속에서 갈등이에요. 이게 갈등이에요. 우리는 어려움만 당하면 주인 없어. 내가 주인이지. 문제만 생기면 내가 주인이요. 어떻게 내 머리 가지고 해결하려고. 또 어떤 때는 뭔가 잘 되면요, 자기 영광 다 받아. 내 안에 계신 그분에게 영광 돌리질 않아. 뭔가 잘 돼도 주인은 전부 나요. 오늘 예수 믿으면서도 왜 자꾸 인간관계가 안 되고 나에게 물질관계가 안 되느냐? 왜 그래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 안에 있는 자의 누림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다는 말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주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요. 주 밖에 있다가 주 안에 들어온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여기 갇힌 분 아니에요. 우리 어린아이들 얘기가 예수님 영접하면 걱정되는 게 있어. 왜냐? 내가 밥 먹으면 모든 밥풀이 다 뒤집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갇혀 있는 분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내 안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에요. 이게 주 안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울이 옥중서신을 쓴 거예요.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감옥 안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의 주인이 지금 그리스도예요. 우린 그 주인 아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에요. 나는 그분의 종이에요. 종이 주인 행세만 되겠어요? 주인을 알아야지요. 나의 주인을 알아야지요. 내 인생의 주인을 알아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을 알아야 돼요. 그 주인과 함께하면 걱정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부잣집에 머슴으로 간 종이 그 살림 걱정하면 되겠어요?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난 심부름만 하면 돼. 종은 주인의 집에서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분은 만물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여러분은 산업의 주인이고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주인을 제껴놓고 자꾸 걱정을 염려하니까 주인이 보면 안타깝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말이에요. 갈라디 2장 20절에 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오늘 누림은 어디서 오느냐? 누림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누림이에요. 감옥에서 오는 누림은 없어요. 감옥은 절대 누림 줄 수 없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무슨 누림이 있겠어요? 불편한데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죽을 건데 누림이 있습니까? 불안하지, 두렵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면 나가려고 하잖아요. 나 빼달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감옥 안에 있는데. 바울은 그거 상관없어요. 나는 감옥 안에서도 나는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있다. 주 안에서 기쁨이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림이라는 말은 뭡니까? 절대 세상이 줄 수 없는 누림, 참 행복, 참 기쁨, 참 감사, 참 평안이 어디 있느냐? 주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옥중서신, 바울이 쓴 옥중서신을 통해서 참 보면요,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참 바울이 누렸는지 막 힘이 생겨요.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바울에게 대단한 존재가 있었어. 바울에게 그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이 우리가 착각하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나는 자랑할 게 약한 것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바울에게 가시도 있었잖아요. 근데 행복 있겠습니까? 근데 대단한 사람이요. 행복 있대. 기쁘대. 내가 말하니 기뻐하라고, 기뻐하라고. 어떻게 그렇습니까? 바울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힘이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나나 바울이나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다른 거 없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도 똑같이 누릴 수 있는 힘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능력은요, 참 능력은 감옥에서 기뻐하는 게 능력이에요. 어려운 데서 감사하는 게 능력이에요. 맞죠? 난 불안한데
불안해서 초조하고 그런데 평안이 생겼다. 이게 능력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빌보 4장 13절 착각하면 안 돼요. 능력은 뭐 내 요구가 내가 바라는 게 해결되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막 능력주 안에서 뭐든 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게 진짜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요 아무것도 상관되질 않아.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릴 때 그냥 기쁨이 아니요 큰 기쁨이 돼야 돼. 오늘 빌보 4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기쁨의 근원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만나야 오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오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절대 이 기쁨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난 자가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한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기껏 기쁨 얘기야. 돈 생겼으니까 기쁘고, 뭔가 자리 올라가면 기쁘고, 뭔가 자기에게 역사는 기쁘지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전도서 보세요.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기쁩니까? 뭐라고 썼습니까? 세상 것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 건 기쁨이 아니요 잠시예요.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만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만날 때 내 안에 그분이 임재했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는 순간 내가 받은 축복이 뭡니까? 해방과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거 보세요.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 동안 압박과 서름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서 내가 잘 먹은들, 내가 잘 입은들 행복이 있습니까?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그 압박 아래서 행복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행복은 해방되는 날, 행복이 오는 거예요. 해방되는 날. 구원받았다는 말은 해방됐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얻었다. 인간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올매에서 해방됐다 이 말이에요. 시편 124편 7절에 보니까 마치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매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여러분, 올매에 걸린 새가 올매에서 빠져나올 때 창공을 나르는 행복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묶여있다가 빠져나왔다니까. 우리가 죄와 저주와 재앙과 흑암에 묶여있다가 해방될 때 그때 오르는 기쁨은 최고의 기쁨이요. 아멘. 제가요 예수님이 영접하고 예수 영접하고 간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전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는요 사람 앞에 서지를 못했어. 부끄러워 서지 못했다니까. 굉장히 수줍음을 못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그런데 내가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는데 너무 기쁘니까 사람이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나가서 말이요,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이 막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감사 고백했다니까.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그 간증할 때 내가 지금 예수 믿어서 뭔가 해결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 내가 빠져나오는 것을 간증하는 그 기쁨은 최고의 기쁨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거부터 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있잖아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기록된 거예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아멘.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제는 날마다 항상 누리는 기쁨이에요. 왜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항상 계시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쁜 거예요. 얼만큼 어디까지? 영원히 기뻐요. 내 안에 계신 분은 영원한 분이니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항상 기쁘고 영원한 기쁨이 내 안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기쁨 누리셔야 돼요. 세상 건 잠깐이잖아요. 소유는 잠깐이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요,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는 최고의 가치예요. 하박국 3장 18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이전에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내가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 없어도 나는 구원으로 기뻐한다. 여러분 속에 그 기쁨이 있어야 돼. 저는 구원받았다 할 때 탁 떠오르는 것이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 노아 홍수 시대에 방주 안에 들어간 거, 그게 구원이다. 다 멸망받는데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물이 문제가 되질 않아.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물이 문제가 되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 물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홍수가 문제되질 않아. 맞잖아요. 또 하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그 재앙이 문제가 되질 않아. 왜냐? 피 바른 집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재앙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재앙이 와도 질병이 와도 절대 여러분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것. 시편 91편 4절 이하에 그랬어요. 온갖 재앙과 전염병이 임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 아십니까? 이제 누림 아십니까?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누림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절에 들어간다는데 그게 문제됩니까? 바울은 도리어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구원받은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그게 상관되질 않아요. 아멘.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에 4장 10절에 한 말씀이, 오늘 바울이 그렇게 기뻐한 이 기쁨이 어디서부터 출발됐느냐? 시작이 뭡니까?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전한 일이 기쁜 일이었어요. 빌보 1장 18절이겠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어떤 방도로든지 복음만 전파된다면,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이걸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에게는 가진 복음이 증거된다면 이걸로 기뻐한다.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이 감옥 속에도 복음만 전달되는 일이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여러분들에게 참 기쁨은 복음이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걸로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요 가진 복음이 전달되는 게 그게 기쁨이에요. 그렇잖아요. 전달돼야 살잖아요. 바울은 감옥에서 복음 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살렸습니까? 편지까지 썼는데. 여러분 생명 살리는 기쁨 아십니까? 영혼 구원시키는 기쁨 아십니까? 그 기쁨을 아십니까? 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음 듣고 그 사람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그 사실을, 그걸 볼 때 여러분들이 기쁨이 넘쳐야 돼. 바울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빌보 2장 18절에도 내가 너희가 나를 위해서 헌신한 건 알아. 그런데 내가 전제와 같이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너희도 나를 위해서 헌신한 것으로 기뻐하지만 나도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복음 때문에 헌신한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죽는 바울이지만 서로 기뻐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빌보 3장 1절에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완전 기쁨의 서신이요. 감옥에서 완전 기쁨을 누린 거예요. 오늘 4장 10절에 또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여기에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배경에서 후원한 교회예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잖아요. 그 마게도냐 사역과 로마 사역까지 그 사역 속에 계속 누가? 빌립보 교회가 후원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후원하다가 끊어졌어요. 잠깐. 후원해야 되는데 끊어진 거예요. 왜냐?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고민이 된 거예요. 어떻게 후원해야 될까? 그래서 끊어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래도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게든지 바울에게 지금 저 감옥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저에게 어떻게 보낼까 하고 있을 때 그 먼 길에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직접 보낸 거예요. 헌금을 보내고 필요한 물자를 보내준 거예요. 이걸 보면서 바울이 기뻐한 거예요. 네가 돈을 줬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걸, 너희들이 필요한 걸 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예전에부터 나를 생각하던 것이 또 싹이 나서 나에게 이룩한 것에 대해서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 주의 종은 복음 전하는 제자들과 소통되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바울은 크게 기뻤던 거예요. 1장 14절에 여기 있죠. 왜 내가 기뻐한 줄 아느냐?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이 감옥에서 고난받는 일에 함께 참여한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에 함께했다 이 말이에요. 선교에 함께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로 기뻐했다 그 말입니다. 진짜 복음 가진 주의 종은 복음 전달해서 현장이 살아나고 시대가 살아나는 이 주의 종이에요. 근데 여기에 마음을 같이 함께하는 성도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어려운 이 복음 전한 일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 이걸로 인하여 주의 종이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준 것으로 기뻐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착각하면 안 돼. 너희들이 나에게 준 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너희들이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준 것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고 행복한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어. 나는 이미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족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나에게 모든 문제의 답이고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쫓겨다닐 때 한 분으로 만족했어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의 답이에요. 내 모든 것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고요. 내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내게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힘이 되고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2장 2절 10절에도 2장 3절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비밀,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 비결 있잖아요. 자족하는 비결, 그 비밀이 뭐냐? 비밀이 하나님 비밀 속에 감춰진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쩐지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각인 뿌리 체질돼야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 3장 1절에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끝으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면서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한 말은, 이 기쁨이 너에게 계속 누려지려면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속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누리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결론 나야 돼요. 참, 이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고 믿음으로만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멘.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답이 되고요, 진짜 결론 나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나에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하는 게 11절에 나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이든지. 여러분, 바울이 여기에 배웠노니 하는 말은 이미 바울이 선교 여정 속에 당한 고난과 고통이 너무 많았어요. 그 속에서 바울은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웠느냐? 자족하는 걸 배웠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면 자족하는 걸 배우게 돼요. 맞죠? 제가 그래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세상 살면서도 어려움을 당해서 자족할 수 있는 것을 배운 거예요. 내가 가난한 거 어려움 많았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근데 그것이 나에게 배고픈 거, 어려운 거 참을 수 있는 비결을 배우게 된 거예요. 맞죠? 제가 군대 가서도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진짜 훈련 받는 부대에 있었는데 군대 생활 진짜 어려우니까 나오니까 사회생활이 쉽더라니까. 응? 웬만한 어려움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고난은 어렵지만은 그 고난 속에 내가 비결을 배웠다니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형편이든지 이길 수 있는 비밀.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니까 그가 당한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며 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이 선교 여정 속에 당한 것인데 그때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어떤 형편이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게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데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아멘. 맞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 하나 저 경남 산청에 사는 친구인데 이 친구 진짜 혼자 나와서 하여튼 서울 일찍 와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혼자 사는 친구요. 참 많은 걸 보게 됐어요. 아무도 안 도와줘. 근데 혼자 다 살아가. 이야, 그 어려움. 시골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올라와서 고학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야, 그 어려움 속에 보니까요. 어떤 어려움도 그냥 다 같이 가. 야, 참.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게 앞으로 놓고 나에게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하나님의 기회고 축복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또 배웠다고 그랬어요. 이 배운 것은 뭐겠어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당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아니까 내가 비천의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모든 일에서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모든 일들은 위에서 하신 일이에요. 그가 이런 일 저런 일 당하지만 그 속에서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어요. 오늘도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림 얘기할 때마다 항상 빌보 4장 10절 13절은 늘 기억하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 시편 23편 1절, 빌보 4장 13절 10절에 13절은 누림이다 하는 말은 이 정도
감옥에서 이 정도 누려야 진짜 누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힘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큰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있다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능력의 원천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근원이 중요하잖아요. 근원의 힘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능력이 뭡니까? 세상은 전부 껍데기 가지고 능력이요. 그래서 껍데기 가지고 자랑해요. 보니까 난 돈 많은 능력자, 권세 가진 능력자. 여러분, 그게 능력입니까? 사울왕이 왕인데 귀신 들렸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능력입니까? 역대 왕들 보세요. 능력입니까? 솔로몬이 그 많은 걸 가진 능력입니까? 능력의 원천은 아무것도 없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힘이 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 원천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돼야만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주님 돼야 되지.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돼야지.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능력을 믿어야 되지. 안 그래요? 돈을 엄청나게 가지고 계속 굶고 다닌다. 돈이 무슨 능력입니까? 굶고 다니는 돈은요, 그건 무능한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써야 능력이지. 돈이 돈 되는 게 능력이지. 안 그렇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게 능력이에요. 그걸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 되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내 안에 내 영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생명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놓지 마세요. 오늘 말씀이 맞아야 돼요. 안 맞는 사람은 줘라. 맞아야 돼요. 맞구나. 맞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맞으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안 맞으니까 힘든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고 나고 맞아야 돼. 내 안에 그리스도고 맞아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내 안에 성령의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자꾸 불신앙하면 근심해요. 자꾸 염려만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고 함께 하는데 왜 근심해? 내가 너고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도와줄 거요. 하는데 자꾸 불신앙한다고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근심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아멘.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갈라디아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 깨닫게 하실 때 무시하면 안 돼요. 성령 여러분들 자꾸 생각나게 할 때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 소리 듣기 싫어. 맞는데, 그 말이 맞는데, 맞는 말인데 내가 자꾸 하고 싶으니까 그 말이 싫어서 듣기 싫어한다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자꾸 성령은 네 마음대로 하지 마 하고 네 마음대로 하지, 자꾸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근심시킨다는 것은 말씀 들을 때 말씀을 무시하는 게 근심하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건강하니까 당연히 생각 마음도 건강하게 돼 있어요. 빌보 4장 8절에 보니까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내가 염려하지 않고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당연히 육신 삶도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는 능력은 뭡니까? 방향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맞잖아요. 자, 보세요.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누림이 있어요. 행복이 있죠. 기쁨이 있죠. 평안이 있죠. 근데 평안이 있는데 아직 내게 문제는 증거로 나타나질 않아. 뭔가 이게 안 나타나. 행복은 있어. 평안은 해. 누림은 있어. 내가 지금 감옥 같은 현장에서 내가 행복, 기쁨은 있어. 근데 아직 표시는 안 나. 그래서 행복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누림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리다가 인상 찌푸리지 말고 계속 누리고 기다리셔야 돼. 그게 기도예요. 참 기쁨을 계속 누리세요. 계속 누리세요. 대사전 5장 16,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 누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세계복음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신 거예요. 우리 방향이에요. 내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은 우리 문제가 생기고 우리 현장에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현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도전해 가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감옥 안에서 도전했어요. 왜냐? 감옥이지만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었다고요. 어떻게 감옥에서 로마를 복음합니까? 어떻게 가이사 황제의 복음을 전합니까? 그런데 2년 동안 감옥에서, 그는 세방에 있었잖아요. 감옥에 그런 혜택을 줘서 세방에 2년 동안 있는데 가이사 황제의 가족들이, 그 식솔들이 복음 듣고 또 거기서 2년 동안 오는 사람들에게 모든 복음을 전해서 드디어 로마 복음했잖아요. 그게 바로 바울이 누렸던 것이고 그 누림의 힘이 도전하여 로마를 복음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오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환경이 이런데, 나는 형편이 이런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속지 마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돼요.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 회복될 거예요. 살아날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 달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떠난 사람이에요. 불신자예요. 여러분, 불신자는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가진들, 자리가 있는, 다 그게 고통이에요. 안 그래요? 죽은 나무 물 주면 점점 더 부태돼요. 죽은 나무 햇빛 쐬면 말라요. 죽은 자에게는 안길수록 문제예요. 불신자에게는 안길수록 문제예요. 불신자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많이 가졌다, 많이 가진 것만큼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이 가진 것만큼 올라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 올라가도 문제, 가져도 문제. 세상에 큰 범죄자들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범죄를 크게 하는 거예요. 좀 도둑 있잖아요. 배고파서 가서 슈퍼 가서 몇 개 훔쳐오는 사람. 그런 도둑 말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슬쩍슬쩍 해먹어도 껐떡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거짓말해도 거짓말해서 부자 되는 거 있잖아요. 요새 보세요. 방송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할 돈 아닙니까? 난 이런 거 만져보지도 못했어. 그 어마어마한 걸 치고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거짓말인지 모르겠어. 저가 거짓말, 나는 거짓말. 누가 그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복음 모르면 다 거짓말이요, 다 나요, 다 내 돈이요, 내 차리요, 이익이요, 그것밖에 없어요. 이게 불신 세상이요.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남까지 고통 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없어도 괜찮아요. 세상 거 없어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왜냐? 내 안에 그리스도는 충분하니까. 없어도 나는 행복해요. 왜냐? 내 안에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는 행복의 기준이에요. 참 행복의 기준이에요. 참 평안의 기준이에요. 아멘. 오늘 진짜의 누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에요. 여러분들 전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누리셔야 돼. 누립시다. 얼굴로 다 보여. 눈으로 다 보여. 누리는지 안 누리는지 눈 보면 알고 얼굴 보면 알아요. 뭔가 눈살이 째푸려지고 말이야. 얼굴이 찡그러지고. 나는 그리스도를 누려. 그건 거짓말이요. 여러분 속일 수 없어요. 누리는 것은 얼굴 표시되고 눈으로 표시되게 돼 있어요. 어떤 말로 표시돼요. 실제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돼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증인 되셔야 돼요. 어떤 증인이냐? 행복의 증인. 행복이 어떻게 왔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고 증거하는 증인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 가든지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만나 이렇게 행복 줬는데 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삶이 돼야 돼요. 언제? 평상시 하세요. 평상시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저는 오늘 아침에 나올 때 기도하고 나오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이 종은 복음 전달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나에게 올바른 복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입술의 복음 아니라 내 마음의 복음,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 받았으니 내가 행복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전달해야 돼요. 어디까지? 저 후대까지 전달해야 돼요. 3시대가 축복받을 만큼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 누림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비밀, 이 참 행복, 참 평안, 참 기쁨 오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감옥에서 누렸던 그 기쁨, 모든 걸 초월하여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가졌던 그 비밀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오늘도 이 비밀을 가지고 행복하면서 증인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가정과 산업 속의 후손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